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탄한 인생과 선을 행하는 인생. 인생이 무엇일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자의 사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든지 질문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 그리고 어디로 나는 가야 되는 존재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물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해가 저물고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때 쇼펜하우가 대답하기를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여기 앉아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피투성이로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이로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나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뭐냐? 무지하다. 무지한 것이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반면에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이사야 40장 6절 7절로 말합니다. 인생은 풀처럼 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인생이다. 흔하디 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인생은 꽃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동시에 풀이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자신을 가리켜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인생을 가리켜 행인과 나그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정처 없이 다녀야 되는 나그네, 종착점을 향하여 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은 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후회한들 지나온 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했다고 자랑한들 지나온 시간 더 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무엇과 같을까?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을까?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잠깐 보이는 안개.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헬라어로 아트미스라는 말인데 연기,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막 나와서 물의 존재를 아는 것 같지만 수증기는 조금 있으면 다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인생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는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사라집니다. 온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이 안개가 자욱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사람의 생명이 70, 80 물론 지금은 더 오래 살게 되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 대부분의 시간이 수고와 슬픔이다. 야곱은 바로왕에게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손에 쥐은 것 같아도, 이름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고와 슬픔 속에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쏘아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말합니다. 기쁨도 잠깐입니다. 슬픔도 잠깐입니다. 영광도 잠깐입니다. 수고도 잠깐입니다. 고통도 잠깐입니다. 쉼도 잠깐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40대까지는 나이를 천천히 먹는 것 같다고 그래요. 50대가 지나면 1년마다 건강이 다른 것 같고, 60대가 되면 1개월마다 건강이 다른 것 같고, 70대가 되면 하루하루 건강이 다른 것 같고, 80대가 되면 시간마다 건강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어느덧 머리는 빠지기도 하고, 머리는 하얗게 되기도 하고, 어깨는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손은 떨리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의 무게를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청하던 아버지들이 어느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고 조용해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어드립니다. 늙은 아버지에 대한 묵상, 정호성의 시 못.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세월의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세월의 무게에 그 강건했던 아버지들이 구부러진 못처럼 구부러집니다. 201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전반전 다 끝나고 후반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전이 소중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빠른 인생길을 멈출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길을 운명적으로 실존적으로 지나가야만 합니다. 세월, 인생 안개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둘째,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미래 예측하고 장담할 자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예측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 인생이 있음을 말합니다. 한 인생은 허탄한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탄한 자랑 속에 사는 인생이 있고 선으로 수고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사도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상인들이 떼를 지어서 장사를 다녔습니다. 홀로 다니면
도적의 때가 있고 강도의 때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것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70명에서 100명 정도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물건을 싣고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합니다. 한두 명이 다닐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강도와 도적대 때문입니다. 때를 지어 다닌다고 해서 대상입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주인공도 그 대상에 포함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돈을 좀 남기자고 말합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대단히 전략가입니다. 첫 번째,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들은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도시라고 말했는데 원문은 이 도시입니다. 특정 도시입니다. 특정 도시가 어딘지 나오진 않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그곳에 가자.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만 있자. 방법도 분명합니다. 장사하자. 목적도 분명합니다. 일을 남기자.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떠나서 그리고 장사 잘해서 이득을 남겨가지고 돌아오자. 대단히 훌륭한 계획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이라는 말은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 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허탄한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일라조네이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풍이라는 말입니다. 허풍. 계획 세우고 시간도 정확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전략을 세웠는데 이거 허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계획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사람은 허풍, 실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객기 부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 왜 허탄하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생명을 모르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1년 앞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고 잠깐 사라지고 미래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인 것도 모르고 오늘 아니면 내일 도시로 가서 1년 있다가 돈 벌어서 오자고 계획을 세운 것은 허풍이다,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이 없으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운 계획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생명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허탄한 이유는, 허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을 배제시킨 계획은 아무리 인간이 잘 세운 계획이고 철저해도 그것은 허탄한 허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은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계획, 주님이 없는 비전, 주님이 없는 인생길은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허탄한 삶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미래를 계획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벌자고 말하기 전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함도 행복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겸손이 있고 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개 같은 인생, 허탄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탄한 인생은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허탄한 삶, 허풍쟁이 삶이 있는 반면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똑같이 잠깐 인생이고 미래를 모르는 인생이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허탄한 자랑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삶이 아닌 선을 행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는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이 말은 선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3가지로 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서로 사랑,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는 벽제 납골당에 납골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납골에 이렇게 필기대가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필기대가 있어서 그 납골당에 왔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그 납골당 앞에서 그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애쉬를 모아놓은 데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하나씩 쓰고 간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두꺼워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눈물의 편지랍니다. 눈물의 편지. 납골당 앞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납골당 앞에 필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써서 놓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후회가 가득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고백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쉬 앞에서 하니까 이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거 아쉬워서 그 필기대에다 사랑하지 못했다고 쓰는 그것, 물론 그 감정도 소중하지만 살아있을 생전에 못한 것이 더 안타깝다. 그렇게 그 책의 내용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방황하는 영혼, 지쳐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 하나님 멀리 떠난 영혼, 그 영혼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 첫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현재는 내가 생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내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도 있고 영혼을 구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누구도 죄는 아닙니다. 잠깐 살아야 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길을 살지만 허탄한 자랑 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고 계획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인생길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인생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허풍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영의 길을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찌하든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 속에 참여하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